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특송 시간에 부른 이 은혜란 찬양은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목양만나 올려드리죠. 그 가운데 제가 찬양을 꼭 한 곡씩 보내드리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찬양입니다. 이번 우리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때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주제 찬양으로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염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든 일은 여러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이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죠. 시작하는 일이 있으면 마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일과 마지막에 끝을 맺는 일이 똑같이 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끼리도 이렇게 사귀어 보면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처음에는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이면 괜찮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부부가,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형제지간이 그러면 이거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부부로 어떻게 만났습니까? 서로 좋다고 당신과 함께 살겠다고 만났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서로 말이 잘 안 통해요. 서로 불편해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을 기억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처음에 좋았고, 처음에 보기 좋았고, 처음에 마음에 들었고, 처음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그렇죠.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태를 통해 우리가 같은 핏줄로 형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집안에서 살면서 서로의 삶의 습관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죠? 부모 태에서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쌍둥이라도 성격이 기질이 완전히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처음을 생각하십시오. 처음에 아무 철없이 우리가 아이스깨끼 하나 나눠 먹고 빵 한 조각으로 나눠 먹고 콩도 반쪽 갈라서 먹었던 그 어린 시절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형제지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처음에는 막 간을 내듯이 합니다. 근데 지나가면 자기랑 생각이 맞지 않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돌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기준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기준이 있는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을
잘 맞춰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기준은 하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한 수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각자가 기준이 있으면 그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쓰여진 역사서가 있는데 진서라고 하는 겁니다. 진서에 보면 소인은 시작은 있을 때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 일이 발표되면 한 보름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중간고사 날이 이날이다 발표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활계획표를 세웁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생활계획표를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계획표를 세우면 그날 하루밖에 안 가요. 그죠? 그 다음날 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시작은 아주 거창하고 멋있게 요란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소인이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삶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노자에도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끝을 맺는 것,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9월 중순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9달이 지나고 9달 이제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숫자상으로는 석 달 며칠 남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12월은 또 뭐 한 해를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허벅지겁 지나게 됩니다. 12월 달 들어서면 그냥 총알처럼 날이 지나가죠. 그러면 실제로 남은 시간 얼마입니까? 9월, 11월 남아 있습니다. 이제 9월 중순인데 뭐 추석 지나고 뭐 일어나고 또 그냥 후다닥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에게 2달 남았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미뤄왔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공부하는 일, 회사 일, 또 사람과의 관계, 건강을 위해서 올해 내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살이 조금 2, 3kg 쪘는데 좀 운동 좀 해야지. 그리고 올해를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9달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 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 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단풍잎이 많은 과실수들이 열매 맺는 걸 보고 이쁘다, 맛있겠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정받으십시오. 저 사람은 하여간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맺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계획하면 반드시 일을 이루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에게도 이런 인정을 받으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라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저는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자랄 때의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사람,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렸던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요괴뱃의 기도로 태어났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악착 같은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갈대바구니 속에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집트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이집트 왕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학문들을 다 배우고 지도자의 자질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은 비밀리에 그에게 들어가서 유모의 역할을 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을 그 속에 간직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저는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다가도 민족을 향한 구원의 기도, 자신의 삶의 미래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그는 굴러가는 가시덤불, 굴러가는 지푸라기 덤불에도 관심하며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시덤불 속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했지만 마침내 하나님 부름 앞에 순종하고 저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이하에 보면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 쪽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안에까지 이르는 길랏 지방 온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게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저 땅이 이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다. 그러나 너는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맞은편에 있는 어떤 골짜기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때까지 그의 눈에 빛을 잃지 아니했고 기력이 정정했다 그랬습니다. 아직 건강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이 좋은데 하나님 제게 보여주기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죠. 제가 평생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하나님 뜻을 다시 번복하셔서 제가 그 땅에 발이라도 좀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자신의 뜻과 비전과 꿈과 성공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세 자신의 인생의 선곡과 자신의 비전과 꿈은 뭡니까?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이는 이 앞에 섰는데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성인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석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꿈이 이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비전이 너무도 아주 투철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예수님의 절규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셨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망하게 십자가 달려서 아주 허망하고 비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가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슨 꿈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에 비전이요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지막에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살 수 없는 상황, 형편입니다. 적대 세력이, 정치적으로 적대 세력입니다. 왜요? 식민지의 백성인데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지금 왕 측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측근에 정적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며내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적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정적이 있으면요, 그 사람 참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보다 미워하는 일을 먼저 그만두십시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지,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것 이전에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지난날의 과거가 그 사람의 발목을 탁 잡고 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일보다 미워하는 일을 먼저 그만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하고 내가 나를 봐도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구를 욕합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자, 다니엘이 지금 정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제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꼼짝없이 그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다니엘이 있었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신실함이고 믿음인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다니엘의 존재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만 하면 저들이 찰칵 사진을 찍어서 근거 자료로 딱 갖다 대고 왕이시여 반역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들이밀면 끝나는 겁니다.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추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다니엘은 알았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없이 왕명을 어긴 대역죄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보다 먼저 앞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오늘 6장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두 개의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더니 저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되었더라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야,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다가 한번 꾹뻑 절해. 그러면 내가 너 죄를 없이 해줄게. 너희들이 참 아깝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 왕이 저들을 회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임금님이 만든 그 신상들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지금은 한번 그냥 꾹뻑 절만 해. 내가 살려줄게. 이랬는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런 겁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당장 쳐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작더미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다 집어 던져넣는 군인이 불에 타 죽었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자, 그때 보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 병정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다 넣었는데 3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 속에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데 4명이 보여요. 4명이. 야, 화덕불 속에 3사람을 던졌는데 왜 안에 넷이 있느냐? 25절에 더욱이 4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적당히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므로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3사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이 신의 아들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 이기적 선택은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임기응변에 강하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원칙 없이 이리저리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신의 이익 따라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입니다. 근데 그 예언서 안에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니엘서가 같은 구조의 이야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이거 이야기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두 번이나 걸쳐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세의 순간에, 말세의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다리우스 왕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왜요? 내가 의인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는 자책감이 있는 거죠. 괜히 내가 이상한 칙령을 내려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저 다니엘을 죽인 것 같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던 겁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다가 새벽에 동이 들녘에 아주 그냥 쏜살같이 그 사자굴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함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들어라.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다니엘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직서를, 명령을 내리지요. 다니엘을 헐뜯는 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다니엘의 정적 대신들이 다 붙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다 찢어져서 다 사자가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방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다리우스 왕이 마침내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그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내고 건져내고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그럼 마지막까지 믿음과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을 건져 복과 성공과 은혜를, 삶의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밑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 백부장이 그 모든 장면을 마지막까지 다 보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신 순간을 확인하고 그가 혼잣말처럼 되뇌인 말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들, 그 장면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일보다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목양교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이 계절에,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내 이익 때문에, 내 편안함 때문에, 내 명예 권세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삶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비난하고 미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고 박수받는 일에 저희들 마음을 쓰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사랑으로 감싸 안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믿음의 처음의 때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믿음의 마지막 때까지 늘 신실함을 지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땀을 흘리는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복을 주시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